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큰 짐승 넷인데 내 바람, 내 나라, 내 짐승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 내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왕이냐? 자, 왕도 될 수 있지만 주로 포커스가 나라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큰 짐승 넷은 내 나라요, 내 왕이다. 자, 7장 17절에 이미 성경이 자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나라의 내 왕이단 말입니다. 자, 첫째는 사자라고 했죠. 사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나라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랬죠. 자, 독수리는 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날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이것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메뚜기의 이 날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군대를 이렇게 메뚜기로 황충으로 묘사하는 내용들도 드러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복하는 느부갓네살의 군사력을 독수리의 날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복기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날개가 뽑혔다. 이것은 영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평범해졌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용맹하고 독수리처럼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이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말은 아주 평범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잃어버리고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이전에 용맹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겸손해졌죠. 그리고 평범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는 페르시아와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뽑혔다, 들렸다, 서기함을 받았다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여겨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날 지혜나 총명을 거두시면 정신병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둘째는 곰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다음에 이 일대를 장악하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몸 한쪽을 들었고 이랬죠. 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했지만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높임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 왕 다리오보다 높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역사를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고레스가 메대를 세 번 침공을 하는데
그때 두 번은 이제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근데 세 번째는 결국은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위에 여러분 고레스와 메대가 함께 페르시아를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는 메대 왕 다리오가 높임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고레스가 주왕입니다. 고레스가 주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 왕 다리오보다 높아질 것을 말씀하죠. 메대 왕 다리오는 주전 539년경에 왕이 되고 나서 2년 뒤에 죽은 것처럼 이제 역사 속에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고레스가 제국의 황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는 이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천하만국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랬죠? 자,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늘의 여러 신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세상 나라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다니엘과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C 537년경에 고레스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었다. 자,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먹을 것을 맛있는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지 않으면 목사님 그냥 임의로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나 여러 번 성경을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애굽과 구스와 스바 이 세 나라를 새갈빗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기한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고레스 왕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나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제물로 주고 나서 그것만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일대 모든 바벨론이 장악했던 모든 대부분의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귀환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레스 왕이 받아들이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였나니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빗대는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6장 2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표범은 헬라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는 주전 336년경에 20살의 왕이 되어서 323년까지 13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는데 이 1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35년 이상 그가 정복했던 제국을 13년 만에 알렉산더는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더란 말입니다. 빠르고 강한 나라 알렉산더의 헬라죠. 자,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럼 날개가 두 개만 있어도 빠른데 네 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 이것은 날개는 군사력을 상징한다 했고, 날개넷은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었던 네 장군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가 넷이고 그 짐승에게 머리가 넷이 있다 했죠. 자, 이것은 알렉산더 이후에 이 네 장군들이 나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나서 그 부하였던 장군들이 나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셀루커스, 두 번째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세 번째는 터키 서부의 리시마커스, 네 번째는 그리스의 카산더, 이렇게 네 나라로 헬라 제국이 분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에 보시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제 빨간 부분으로 있죠. 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집트 프톨레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넓은 이 제국이 전부 다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이 셀루커스는 오늘날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죠. 이라크와 이란 이쪽 일대를 전부 다 장악했습니다. 인도 북부까지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요 일대까지 전부 다 장악했던 사람이 셀루커스입니다. 그 셀루커스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터키 쪽에 서쪽에 보니까 리시마커스 초록색으로 나와 있고, 마케도니아에 해당하는 부분도 리시마커스가 지도가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의 남쪽에 마케도니아 그쪽하고 이제 아래쪽에 카산드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매우 강하죠. 로마는 매우 강하고 전법, 전략들이 뛰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전에 알렉산더도, 그 다음에 고레스도, 느부갓네살도 대단했지만 로마는 특별한 특별한 장군들이 몇몇 있었지만은 로마는 전체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이 네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전부 다 식민지 생활을 했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성경 역사가 이렇게 세계 역사, 세계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스라엘에게 환란을 주는 네 나라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다음에는 열불 시대가 열리죠. 열불, 이것은 로마 이후에 자주주권 국가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열은 충만의 수죠. 그 자주주권 국가 시대가 10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로마는 AD 476년경에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그랬죠. 자, 동로마는 1453년 이슬람의 확장에 의해서 멸망을 했댔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 일대는 자주주권을 가진 나라들로서 쪼개지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이후에 오늘날까지 자, 예루살렘과 남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우르는 일대를 전부 다 장악하는 나라는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 이후에는 일대를 장악하는 한 나라가 당분간 오지 않는다. 대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일대를 장악하겠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일대가 장악하지만 이 일대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다른 작은 뿔은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주주권 국가 시대의 끝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 작은 뿔이 등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은요,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뿔들 중에서 그 셋이 뿌리까지 뽑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 개의 뿔은요, 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분의 3이냐?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뒤에 문맥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신호가 뭐냐? 세 나라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 세 나라인데 한 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그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메시아 고유 사역을 행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한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등등의 메시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특징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영향력이 너무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절대로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이 말은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단히 지혜롭다. 그래서 감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대통령,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어야 사실은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감히 예수님께 대항을 하면서 아니다, 나도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규합하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자, 그 놈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볼 때에 대단히 똑똑하고 현명하다. 이 현명함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큰 말은 문맥상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성모독하는 말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일도 하겠지만 자신을 하나님이라 신성모독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말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하는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10뿔 시대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 다른 뿔이 7장 8절에 나오는 이제 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 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돼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새 나라가 빠졌다 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겠느냐,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져요. 어쨌든 새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뿔에는 눈이 있고, 자,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눈은 지식을 상징하거든요. 눈이 있다는 말은 똑똑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지식과 지혜를 상징한다 했죠.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입,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7장 20절에 나오는 다른 뿔은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잘 드러나죠. 자,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다니엘서는 좀 더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숲을 그리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아울러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서 2장 신상에 대한 계시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점층법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성경 기술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할 큰 환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후에 재림 예수님과 성도들이 반드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과 7장은요 종말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란이라 그랬죠. 자, 2장과 7장과 9장까지 말씀했습니다. 8장하고 11장은 헬라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과 11장은 좀 모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고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했던 많은 경건한 성도들을 배교시키거나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헬라 시대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고 이 사람의 출현과 이 사람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악행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예언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 떨었고요. 다니엘이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그 내용을 8장과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은요 이스라엘 회복의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벨론 포로기환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환과 함께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70일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란색 글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첫 번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결국 이길 것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공고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으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